노로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히브리 말인데, 노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는 원래 뜻은 콧김입니다. 아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보통 마음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분노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 아프 대신에 루아흐를 썼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이다. 호흡뿐만 아니라 분노를 비롯한 감정, 나아가서 뜻, 생각, 다양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2장 1절에도 성경을 보시면은 여호수아 말씀에도 보면 2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게 똑같은 루아흐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때 똑같이 이게 아프라는 단어를 썼으면 이게 콧김, 그죠? 화가 난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루아흐라는 단어 썼습니다. 마음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시편 32편에서도 보시면은요 2절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이때도 이 마음이란 단어 루아흐라는 단어 씁니다. 그러니까 콧김이라는 단어, 아프라는 단어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쓰였던 이 노라는 단어는 원래는 콧김을 얘기하는 아프라는 단어를 썼으면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내도, 이게 이 말이 더 맞는 거죠. 노를 드러낸다, 물론 격한 감정을 드러낸다 했을 때는 콧김이라는 단어가 맞는데, 그런데 화가 났을 때 코가 실룩실룩 거리잖아요. 그래서 아프라는 단어는 콧김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을 쉽게 분노를 내고 마음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노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마음으로 해석하는 게 더 의미를 더 풍부하게 살릴 수 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다스리고 때 상황에 맞추어서 신중하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에 이렇게 조금만 감정 때문에 격하게 막 분위기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든지 주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든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이 차이는 미성숙한 자 또는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들은 환경이 조금 어려워져도 바로 불평합니다. 불만을 터뜨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이나 민수기 11장 1절, 또 조금만 위험해져도 불안, 공포를 주체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같은데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통곡하거든요. 이 어리석은 거죠. 마음을 빨리 이렇게 드러내는 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고 작은 성공이라도 거두게 되면 자랑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닙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가 조금만 약하다 싶으면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깔보다가 상황이 바뀌면 간이라도 빼줄 듯 굽신거리고 아첨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7절, 19장 16에서 20절 같은 말씀들을 쭉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뭘 하냐면 일이 일비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봐서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이 초지일관 똑같은 모습이 낫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속마음을 말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관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성숙한 자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깊은 호수 또는 바다처럼 그 마음이 쉽게 동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사에 신중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산처럼 무겁고 그다음에 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면 요셉이겠죠. 온갖 역경에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고 그토록 고대하던 형제를 만났을 때도 자고하지 않고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부당하게 핍박하고 해하고자 했을 때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는데 10년간 도망 다니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우여곡절을 다 겪고 인생이 겪는 동안에 나이테를 보면 1년 1년 나이테가 틀리자고 그러잖아요. 평안할 때는 나이테가 넓은데 고통스러울 때는 환경이 안 좋을 때는 나이테가 작다고 그럽니다. 좁다고.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그 10년은 나이테가 거의 없는 10년일 겁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10년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인내합니다. 믿음을 지켜내고. 그러니까 시므이 같은 사람이 욕을 하고 저주할 때 이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참았고요. 또 이방 땅에서 수치를 무릅쓰고 미친 척하면서도 때를 기다립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국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 없고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심지어 인류 구원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와중에도 당신을 향해 침뱉고 욕설, 온갖 모욕을 가하는 자들을 대해서 속죄의 기도 또는 중보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가시면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지고 가시는 중에도 이렇게 자기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셨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분노를 내고 화를 내고 내가 누군지 아냐 하면서 했다면 문제가 되죠.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시청에 갔는데 좀 제법 유명세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직원들이 알고 알아채고 인사하고 해야 될 텐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니까 속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상했다고. 근데 속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그 사람들이 알아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새.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면 되냐?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섬기라고 주신 기회를 잘 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1장 20절 말씀대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화내는 일, 슬픔, 근심, 불안, 초조, 짜증, 일체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때 동요되거나 흔들리는 것은 우리 신앙과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인내하고 근신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은 그렇게 표현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감춰놓고 있어요. 있으면서 뭐합니까? 인내하고요. 끝까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요.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겠죠. 시편 37편 7절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인내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한다. 여기 11절 이 말씀을 그래서 72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을 다 쏟아놓지만 이렇게 표현해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속에 담아둔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을 다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누구도 쉽게 볼 수 있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속에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또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면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공동체 지도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경우 사회적 부패, 혼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지도자의 옳고 그름이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데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 관원, 이 모쉘이란 말은 다스리는, 다른 말로 마샬이란 단어인데요, 통치자를 말합니다. 통치자가 들으면, 카샤브란 말은 듣고 따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관원이 들으면 그의 하인들이라는 것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사역, 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신하, 신복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근데 이게 노예가 아니라 누굽니까? 나라의 정책이 깊이 영향을 끼치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 표현들입니다. 그의 하인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의 공무원들이 되겠죠. 유정자들과 측근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측근, 그죠? 측근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원이 뭡니까? 지도자가, 통치자가 거짓말을 자꾸 듣고 따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맨 앞에 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거짓되고 통치대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요, 그 나머지 그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악하게. 그러니까 윗사람만 나쁘고 그 밑에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사람들로 싹 채워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국가의 통치자가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신하의 아첨, 거짓말에 놀아들게 되면 그 국가를 다스리는 관료들이 악인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본절은 지도자의 분별력, 도덕적 고결함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왜? 이것이 없으면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은 뭐 대통령도 그런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가 이제 내년 3월이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상식으로 눈으로 봐도 그죠? 이건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우린 얘기하는 거죠. 관료가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가 도덕적으로 뭐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맞춰서 짜지는 겁니다. 짜지는 거예요. 거기에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선하는 이 과정들도 가만히 유심히 보세요. 보시면은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요, 뜬금없이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일관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과 사범이나 했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그와 함께 그 일을 이뤘던 사람들이 만약에 주변에 쫙 채워지고 나면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소수를 위한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소수를 위한 나라. 이거는 국민을 위한 나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한, 그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고 지금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가 대권 주자가 돼서 나오고 그러면요, 기도하는 거면 이 사회가 그만큼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타락해 있다는 거.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 아니라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왜요?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어디 가서든지 빛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성남시에는 공무원이 없었나요? 예수 믿는 공무원이 없었나요? 근데 왜 그거 그냥 관행처럼 묵인하고 지나갔죠?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게 진앙 안에서는 왜 그때 옳은 직언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때 싸웠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1절, 12절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살 때
이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예.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억제하고 살지만 그래도 중요한 순간에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최소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이런 통치자가 나오고 그 통치자의 걸만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국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을 26번이나 바꿔가지고 홀랑 망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웃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짐은 다 국민들에게 지우고 그러면서도 뭐 다음 대선을 위해서 나와가지고 떳떳하게 뭐 그냥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화가 나요. 어떻게 저러고도 좀 창피해서 만약에 제가 만약 저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이번 선거 우리 하지 말자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저 사람들에게 한번 하라고 주자 그러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짐을 다 지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올바른 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범사에 인내하시고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러는 중에 우리 마음을 우리가 막 드러내고 사는 건 올바른 건 아니다. 하지만 꼭 드러내야 될 때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추고 살지만 드러내야 될 때 반드시 드러내는데 또 사회적인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 이렇게 모습이 드러날 때는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하는 걸 보면서 더 믿음의 사람들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길 위해서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사람, 직언할 수 있고 또 공의를 행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 국민들에게 일상이 회복되고 그저 살만한 세상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그런 아름다운 삶이 2022년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